샬롬.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빛소금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국내 전도 이틀째 날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요. 선발 때는 어제 출발해서 이미 도착했지만 본대가 오늘 도착하는 날입니다. 빛소금의 국내 전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내 전도를 하면서 생일을 맞이한 분이 있습니다. 먼저 조현정 자매 생일 축하합니다. 이따 오후에 올 텐데요. 뜨거운 마음을 다해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분이 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또 한 분이 생일을 맞이하셨는데요. 진사라 코디네이터님 생일 축하하고요. 생일날 국내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누리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8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대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의 오랜 수건 사업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성전 재건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애통과 눈물의 역사를 뒤로한 채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게 되죠. 자연스럽게 이들에게 생겨나는 질문은 그동안 지켜 행했던 금식을 여전히 해야 되는가 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온 금식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한 슬픔과 애환이 담긴 금식이었습니다. 19절에 언급된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여섯째 달 금식은 성전의 파괴와 제사장의 죽음, 예루살렘 멸망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성전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금식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는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행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중요하죠. 스가랴 선지자는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각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16절, 17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먼저 해야 될 첫 번째는 16절에 언급된 진리를 말하며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고 왜곡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두 번째와 연결이 되는데요. 두 번째는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공의와 평화로 재판을 행하라는 것이죠. 재판은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재판을 통해서 무엇이 흘러가냐면 화평, 평화가 흐르게 되죠. 억울한 자가 생기지 않고 죄 있는 자는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평한 재판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서로 진리, 진실을 말하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곧 진리,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구원의 진리를 넘어서 우리 일상에서도 흘러야 하는 진리인 것이죠. 사실을 왜곡하거나 곡해하거나 확장, 축소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무너뜨리는 독소는 바로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확인하지 않는 사실을 타인으로부터 들은 것에 기초해 말을 전하면서 생기는 거짓들이 있습니다. 말을 옮기다 보면 내 생각과 판단, 감정이 들어가고 진실이 거짓이 되며 거짓이 진실로 둔갑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후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를 언급하죠.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악한 마음을 품고 이웃을 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상대에게 던지는 말과 행동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가 상대를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해하려 한다면 네 번째로 이어집니다. 17절 중반절에 보면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거짓 맹세하는 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금식은 슬픔의 날이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금식이 변해 19절 어떤 절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까? 기쁨과 즐거움,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와 화평은 함께 가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동시에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화평이 깨지기도 하고요. 화평을 생각하다 보면 진리가 약해지기도 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한쪽은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나는 진리가 우선이야 라고 생각하면 화평을 생각하지 않고 진리만을 추구하게 되고요. 나는 평화가 우선이야 라고 생각하면 진리에 눈을 감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은 진리와 화평을 둘 다 가지고 가야 합니다. 어느 한쪽을 포기하거나 약화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공동체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진리와 평화를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되죠. 이 진리와 화평을 둘 다 가지고 갈 때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20절 말씀을 보면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오고요.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국내 전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빗소금 안에 진리와 화평이 이곳 삼척에 흘러가서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는 복음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빗소금의 사역이 풍성한 은혜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진리와 화평이 우리의 사역과 삶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삼척 전도 여행이 본격적으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전도 사역과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진리가 흘러가게 해주시고 이 진리 안에 소명교회와 삼척 지역에 화평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전도대원들을 지켜주시고 잠자리와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안전하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